시편 우리 103편 31절입니다. 시편 104편 31절입니다. 구약성경 879페이지쯤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79페이지쯤 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려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좀 어린아이 같은 좀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잘 지내셨어요?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저희 오늘 인천시가 오늘 코로나가 한 명도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네요. 네, 여러분들, 네, 그래요. 네, 감사한 일인 것 같고요. 네, 뭐 또 나타나도 또 하는 뜻이 있겠죠. 근데 부천에 또 아이들 발레학원 통해서 10명 그리고 6개인가 7개 학교가 이제 좀 비상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부천은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농담이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가슴 아픈 게 뭘까요? 저도 이렇게 질병에 걸렸지만 분명 아픈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제가 볼 때는 일반 몸살 감기보다도 이렇게 증세가 없어서 저는 아예 증세가 없어서 지금도 그냥 코로나 걸렸다고 하니까 코로나 걸린 것이지 제가 코로나를 걸린 건지 안 걸린지도 정말 모를 정도로 지냈습니다. 거의 지금 9개월, 10개월 가까이 지내면서 코로나 때문에 가장 저는 큰 걱정이 되는 게 나라가 이렇게 반쪽돼 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여러 나라들 듣겠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예 나라에서 손대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가격리. 그러니까 내가 이게 좀 감기 증세다, 코로나 같다, 그러면 이제 직장에 휴가를 내고요 스스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국가가 국민에게 권한을 맡겼던 그런 나라들. 또 우리처럼 이렇게 굉장히 경계한 우리가 좀 극한 경계의 또 나라가 또 저희 나라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우한 얘기 들어보니까 나라 전체를 아예 폐쇄시킵니다. 그래서 아예 한 달 동안 왔다 갔다 통제식으로 하기도 하고요. 교회도 분열이 되는 것 같아요. 야, 코로나인데 굳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 하면서 이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이게 진짜 잘못된 거야 하면서 교회 성도들 중에도 지금 예배 드리는 또 모이는 우리들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저도 어저께 잠시 일산에 있는 로데오 걸쳐,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카페 갔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섯 번을 다녀서 다 꽉 차 있어가지고 제가 다시 차를 타고 다른 데로 이동을 했어요. 빈자리가 없어요. 다 마스크 벗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술집, 카페, 백화점 어마어마하게 마스크 벗고 그냥 지내는데 굳이 교회에서 1시간 10분 예배 드리는 게 그게 뭐가 힘든 거냐. 지금 확실한 건 교회 자체가 지금 서로 이렇게 분열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다. 그럼 가나안 땅 정탐꾼 갔을 때 분열됐죠. 10명의 정탐꾼. 우리 가면 죽어. 우리 메뚜기야. 기억나시죠? 2명의 정탐꾼. 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들어갈 수 있어. 분열돼 버렸어요. 그럼 결국에 그때 해결하는 힘이 뭐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2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10명의 정탐꾼이 틀린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안악자수에 살아요. 10명의 정탐꾼이요 맞는 말 한 거예요. 정말 싸우면 져요. 정말 안악자수는요 굉장히 커요. 네피림의 후손이었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요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코로나를 해석하고 코로나의 입장을 밝히면요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됩니다. 그럼 오늘은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기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기쁨이다. 오늘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자신이 기뻐하는 거야. 난 기쁘고 싶다. 하나님은 기쁘길 원하세요. 그게 목적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러한 것도 목적이 많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런 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을 여러 존재로 비유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토기장이, 토기를 만드는 사람으로 비유해요. 이사야 29장에서도 64장에서도 예레미야 18장에서도 성경 곳곳에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비유했는데 토기장이 비유가 있습니다. 이게 토기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데 토기를 위해서 만들어요?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요? 네. 토기장이가 토기를 이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정말로 가치 있게 만드는 이유는 토기를 좋게 또 아주 극상품의 아주 작품으로 만들어서 자신이 유익을 얻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기쁜 것이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요 기쁨으로 디자인하셨고 기쁨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기쁨이기 때문에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요 기쁨으로 디자인하셨어요. 내가 기쁠 수 있게끔. 그리고 계속해서 기쁨으로 이끌어 가세요. 일전에 어떠한 일반인들이 그 투고한 글을 제가 보게끔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고백하는 좀 재미있는 글이었는데요. 뭐였냐? 병원이 자기가 즐겨가는 병원이 엘리베이터가 없이 4층인 거예요. 4층 올라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짜증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하더라는 거예요. 야, 4층 건물 올라가면서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내가 짜증을 내고 있구나. 여러분 지금 웬만한 건물들은요 엘리베이터가 다 있습니다. 아니 엘리베이터 없으면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물어봐요. 야, 거기 엘리베이터 있어? 그 정도입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왜 만들어요? 짜증나지 않으려고, 기쁘려고 만든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한 디자인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것을 운행해 가세요. 왜냐하면 자신이 기쁘기 위한 겁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그 사건들 하나하나 다시 보면요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기 위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저는 홍해 사건이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만나게 하시고요 애국 군대를 쫓아오게 하셔서 벌벌 떠게 하셨어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 자신이 기쁘기 위한 거였어요. 홍해 사건은 출애굽기 14장에 있고요. 출애굽기 14장 홍해 사건이 끝난 다음에 글쎄 모세의 노래가 있어요. 원래 노래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시편 그리고 혹 잠언 이런 곳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 곳곳에 중간중간에 아주 드물게 노래가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15장이에요. 제가 1절 2절 대표로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제가 딱 두 구절만 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였어요? 모세가 자신을 찬양하고 인정하기 원했어요. 뒤에는 미리암의 찬양이 나오거든요.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래를 따라 불러요.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이거였었어요. 이 홍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이 자신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그 자체의 기쁨을 누리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 이렇게 물어죠. 그러면 고통은 왜 있냐? 하나님이 기쁨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이 고통은 뭐냐? 고통은 하나님이 다룰 수 없는 영역이냐? 그러면 우리에게 고통을 원하시는 거냐? 지난번 자녀가 유괴당해서 10년이 지난 부부가 TV에 나온 것을 보게끔 되었습니다. 엉망이에요. 딸이 유괴당해서 남편이 직장을 내려놓고 부인과 함께 딸만 찾으러 다녀서 10년 됐는데요. 집 팔고 전세 팔고 월세방에 거의 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기쁨으로 디자인하셨습니다. 이게 쉬울까요? 여러분 코로나 어때요? 여러분 코로나 어때요? 굉장히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버렸어요. 우리 어르신들 다른 분들도 다 힘들겠지만 저는 어르신들이 혼자 집에 가서 이렇게 주일날 집에 가서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이렇게 미어와요.
뭐 가족이 있고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좀 상관없겠지만,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주일마저 혼자 식사할 거를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코로나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다시 격리 가고 싶진 않아요. 물론 보내면 가야겠지만 격리는 참 힘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지정한다는 게 이게 뭘까요? 바로 궁극적인 기쁨을 말합니다. 따라해볼까요? 궁극적인 기쁨. 우리 여자분들이 있죠. 한번 물어볼게요. 자, 배 나오길 원하세요? 배가 들어가길 원하세요? 자, 이제 60 이상만 말하세요. 자, 우리 60 이상 분들, 우리 어르신들만. 자, 60 이상 어르신들, 자, 윤복자 선생 크게 대답하셔야 돼요. 배가 나오길 원하세요? 들어가길 원하세요? 네, 들어가길 원해요. 자, 우리 80 넘으신 분들, 자, 이제 우리 80 넘으신 분들만 대답해 보세요. 자, 우리 80 넘으신 어르신들, 배가 들어가길 원하세요? 나오길 원하세요? 네, 들어가길 원해요. 우리 80 넘은 우리 권사님들도요, 이쁘다고 하면 그렇게 좋아하세요. 여자는 여자예요. 헛구역질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먹는 것이 불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 같은 경우 만약에 10개월 동안 커피를 못 마신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공통적으로 이러한 증세가 언제 나타나죠?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1개월, 2개월 참으면서 그 임신, 배가 나오고 또 커피도 조심해야 되고,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혹시나 담배를 폈던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담배도 좀 끊어야 되고. 왜 그럴까요? 출산이라는 궁극적인 기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홍해로 이끌었을까요? 하나님이 왜 애굽 군대가 쫓아오게끔 했을까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고? 아니에요. 그 상황은 고통이지만 결국엔 궁극적인 기쁨을 주기 위함이에요. 이러한 시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기쁨이고 하나님은 기쁨으로 디자인하고 있어. 근데 왜 고통이냐? 따지고 원망하고 두려움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아하, 궁극적인 기쁨을 추구하고 있구나. 코로나가 어떤 일을 만들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불편하고 힘들고 심지어 교회의 상황이 또한 개인의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궁극적인 기쁨을 위함이다. 이러한 궁극적인 기쁨을 하나님께서 이끄실 수 있는 이유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궁극적인 기쁨으로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데요, 구름 기둥으로 홍해까지 가게 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었어요. 애국 군대가 다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줘서 화가 나서 쫓아오게 하신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바람을 가르셔서 홍해를 가르게 하신 분이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다니까요. 그리고 건너는 동안 이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구름기로 혼돈을 시킨 것도 하나님이었어요. 다 건너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혼돈된 구름기둥을 접으시고 애국 군대가 홍해로 들어오게끔 했어요. 갈라졌던 바다를 덮으셨어요. 다 하나님이세요. 시편 115편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행하셨나이다. 너무 좋은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에요?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목적이 기쁨인데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그 부분을 기쁨으로 이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루지 못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분명히 그 영역을 다룰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궁극적인 기쁨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에 근거합니다. 저희 교회 한 성도님이에요. 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지방에서 사셨어요. 좀 좋게 말하면 지방이고요, 나쁘게 표현하면 시골에서 살았던 분이었어요. 근데 공부를 좀 잘했었나 봐요. 교사가 되셨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이렇게 교사가 되려고 공부를 하셨어요. 근데 첫 해 교사에서 떨어진 거예요.
되게 낙심했대요. 자기가 좀 공부를 좀 해서 교사에 딱 하고 붙을 줄 알았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 사이에 또 결혼한 다음에 남편과 어떠한 사건 때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여기 지금 저희 생명교육에 다니는 거죠. 인천으로 오게끔 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그 교사 생활 하시는 분이 알겠지만, 여러분 교사가 인천 오고 싶다고 해서 올 수 있나요? 없어요. 혹시 오는 방법 아세요? 인천에서 그 도시로 가는 분과 맞바꾸는 거 외에는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임용고시를 인천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로 올 수가 없어요. 이제 이사를 가게끔 된 거예요.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한 사람이 목표로 내려오게끔 된 거예요. 여러분 인천에 사는 것을요, 자긍심을 가지셔야 돼요. 저 시골에서 인천의 교사들이 지방으로 내려오려고 얼마나 대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분이 그냥 뜬 거예요. 근데 저도 그분 얘기 들어서 알게 된 거예요. 교사가 호봉들이 있대요. 근데 그 내려오려고 하는 그 호봉의 교사가 어떤 교사냐? 나랑 딱 맞는 교사예요.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그 첫 해 때 시험을 봐서 합격했으면 그 인천에서 내려오는 교사와 내가 안 맞아서 있다고 해도 어떻게요? 갈 수가 없다고.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인천으로 자기를 보내려고 한 해 한 번도 임용고시를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어떠셨어요? 분명히 저도 지금 차마 제가 더 말할 수는 없지만 제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생명교회에 온 게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죠? 실력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외모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될 수 있는 능력은 콜라 잘 마시는 능력 외에는 없어요. 제가 지금 차마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목회 여정 가운데 생명교회와 연결되어지고 제가 이곳에서 지원하게 되고 또한 여기에서 후임 목사하다가 담임 목사의 길을 걸어가게 된 건 사실상 제가 노력하고 애쓴 것보다 하나님이 도우신 게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인생은 뭐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분은 궁극적인 기쁨을 주실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손댈 수 없는 것도 있는 거야. 이게 누구였어요? 10명의 정탐꾼이었어요. 10명의 정탐꾼은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따라왔었어요. 그러나 안악자손만큼은 하나님이 손댈 수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안악자손이 안 세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은 맘만 잡으면 안악자손도 죽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10명의 전탐꾼 가운데서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빠지게끔 되죠. 밤새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명의 전탐꾼에게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니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기 원합니다. 기쁘신지요? 즉 기쁘신지요? 분명히 그 기쁨을 방해하는 그 무엇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무엇을 가지고 씨름하셔야 됩니다. 야, 이게 하나님보다 작냐? 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어쩌면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은 어쩌면 10명의 정탐꾼처럼 마치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못 다룰 것처럼 보일 땐 우린 두려움, 염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서 당연히 이거 언젠가는 궁극적인 기쁨으로 이끄실 거야 믿을 때 우리는 놀라운 이 땅에서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지금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4번째입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은요, 궁극적으로 나를 기쁨으로 이끄실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기쁨인데요, 그게 이 기쁨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이렇게 디자인하시고 이끄실 때 하나님이 누구보다 나를 기쁨으로 이끄실 거예요. 더 쉬운 말로 뭐냐?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좀 너무 이기적인가요?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크게 소리로 말하지 마세요. 또 침튀며 의심할 수 있으니까. 자, 네, 당신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욥기 아시죠? 42장에 걸쳐서 있잖아요. 이 욥기의 주제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유 없는 고통, 두 번째 최종적인 열매와 승리. 욥기의 주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유 없는 고통, 두 번째 최종적인 열매와 기쁨. 그래서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뭐예요? 첫 번째,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뭐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이유 없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지 마세요. 왜 코로나가 그런지. 여러분 오늘 그 11시 예배 드리는 여러분 정말 좋은 거예요. 제가 좀 오늘 굉장히 힘들거든요. 왜 힘드냐? 오늘 9시 예배 때 마이크가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육성으로 설교를 했어요. 결국엔 설교를 한 15분밖에 짧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갑자기 부러워하시네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이게 단을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제가 온 육성으로만 설교를 길게 하고 찬양이 들어가니까 지금 제 목소리가 그렇게 원래는 좋지 않았지만 더 좋지 않은 상태가 쉰 상태가 되었습니다. 오늘 마이크가 이렇게 나와서 너무 감사해요. 어리석은 자들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왜 마이크가 안 나왔어? 뭐야? 아니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의 기계 결함을 만드셨을 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유 없는 고통에서 어리석은 자의 길은 이유를 찾으려고 그래요. 코로나의 원인을 찾아서 우리는요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유 없는 고통은 그 다음 두 번째 무엇을 선택하냐예요. 이유 없는 고통에서 이유를 찾으려 하지 마시고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지예요. 하나님을 붙잡을 것인가 하나님을 그냥 놓을 것인가. 그 싸움이에요. 이유 없는 고통이 왔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확진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격리를 당한 거예요. 그때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계속 하나님 붙잡을 것인가 하나님 놓을 것인가. 세 번째로 말하죠. 야 끝까지 붙잡아. 그러면 승리한다니까. 욥을 봐. 여러분 한번 시간 되시면요 욥기 1장과 욥기 42장을 읽어보세요. 오늘 꼭 욥기 1장과 욥기 42장.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소가 만약에 500마리 있었다. 그러면요 고통 끝나고 소가 몇 마리 있냐? 딱 2배, 1000마리 있어. 염소의 수도요 딱 2배. 모든 동물의 숫자가 그의 자산이 나오는데 고통받기 이전과 이후가 모두 다 동일하게 숫자가요 2배. 일부러 하나님께서 시각적인 효과를 낸 것이죠. 자 봐라 딱 2배만큼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왜요? 기쁨이 목적인 하나님은 내가 잘 되는 것이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목적인 하나님은요 내가 잘 되는 게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스바냐 3장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네, 이게 여러분 독특한 다시 한번 목사님 좀 부탁할게요. 이런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못 이기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는 게 나와요. 이게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그 스바냐 굉장히 천재적인 작가 같아요.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뭘 못 이긴대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말 안 들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은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려다가도 너무 기뻐가지고 또다시 손을 내밀고 품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향한 기쁨만큼은요 하나님이요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의 예로 저희 그 막내 은서를 얘기해 드릴게요. 저희 은서는 굉장히 도도해요. 도도해요. 나쁘게 표현하면 정말 싸가지가 없어요. 아버지를 갖고 놀아요. 근데 은서가 좋아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냥 한참 이렇게 놀다가 항상 뜬금없이 물어봐요. 아빠 나 좋아? 그래요. 그러면 저도 이제 한 번쯤 튕겨야죠. 그래죠 아빠죠. 그래도 생명교육교 담임 목사인데 한 번 튕겨야죠.
제가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얘가 그냥 그렇게 놀면 되는데 굉장히 화가 나서 진짜 안 좋아? 나 안 좋아? 그럼 제가 말합니다. 아니, 안 좋아. 이거 또 뭡니까? 진짜 안 좋아? 그러면 제가 거기서 이제 딱 그래 안 좋아 이렇게 좀 더 크게 장난해야 되는데 애 얼굴을 보고 저도 모르게 그냥 좋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 삶이 분명 하나님의 죄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를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야, 아들까지 줄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기뻐해. 그러니 십자가를 볼 때마다 기억해. 내 아들 예수를 널 위해서 죽인 거야. 널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그만큼 내가 너를 아끼고 너를 기뻐하는데 왜 흔들리니? 성도님께서 삶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황이 원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또한 이유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기쁨을 내게 베푸실, 왜냐하면 나를 기뻐하시는, 나를 향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워낙 잘 알고 있는 분이고요. TV에도 많이 나오는데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우리 지선아 사랑해라고 소개된 이지선, 지금은 현재 한동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서울에서 공부 되게 잘했거든요. 공부 잘했던 이 이지선 자매가 차를 타고, 그러니까 오빠 차를 타고 이렇게 쭉 집에 귀가하다가 추돌 사고가 났는데 뒤에서 이렇게 트럭이 박았는데 사고가 났으면 괜찮은데 화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터져가지고. 그리고 이제 화상이 55%, 그것도 이게 상체 쪽으로 난 겁니다. 7개월 동안에 무려 30번이 넘는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좀 회복되면서 2004년에 미국 유학을 떠나요. 그래서 언어 과정부터 해가지고 보스턴의 그 유명한 대학교를 이슈한 다음에 12년 만에 교수자를 냈는데 글쎄 한동대학교 교수님이 됩니다. 이제 교수님이 돼가지고 또 교단에 서서 최근에 또 인터뷰 또 글들이 나는데요. 그 글 중에 하나가 이런 기자가 질문했어요. 혹여 교수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원래 얼굴로 되돌려 준다고 한다면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라고 하는데 우리 이지성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지금 상태로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고 난 이후에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너무 많이 그 고귀한 가치들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혹여 나를 원래 상태로 돌린다 할지라도 저는 지금을 택할 겁니다. 사고 나기 전에 누렸던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요 누리지 못했던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사고 후에는 사실상 누리지 못하는 기쁨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고 전에 누렸던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얻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얻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떠한 고백일까요? 저는 이게 시편 23편의 고백인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나를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유 없는 고통,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분명히 그분은 궁극적으로 기쁨 가운데 나를 이끄실 거예요. 그 믿음으로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그 기쁨, 궁극적인 기쁨이 이루어지기 전 지금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